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해 주님. 오늘도 약간의 비가 내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엊그제처럼 그렇게 끔찍하게 내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은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또 더 큰 피해는 없도록 또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돕고 관심을 또 가져서 이번 주일까지 또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1년에도 4번, 5번 듣는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12 사도를 뽑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다음에 다른 민족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느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실 때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초대하겠다, 너희들을 먼저 구원으로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구원에 대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또 우선권에 대한 애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초대를 해야 되는 하느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결국은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거부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그 초대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선포, 이방인들에 대한 초대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결국은 스테파노의 첫 순교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즉 스테파노의 첫 순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백한 거절이죠. 하느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수님 복음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 이루어진 뒤에 즉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우선권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 이루어진 뒤에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하느님의 구원 경륜, 하느님의 구원 약속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뽑으셔서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12를 뽑으신 것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12명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세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성경에 어떻게 되었든 여러 가지 행적을 남긴 사도들,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그런 행적을 남긴 사도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성경에 이름 빼놓고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난 유다가 있겠죠.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그런 사도들의 이름을 곰곰이 보면서 우리 역시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건 그거죠. 우리 역시도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견되는 사도이고,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베드로나 아니면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자기 형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고 했던 안드레아 같은, 또 야고보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머물렀던 요한처럼 그렇게 어떤 행적을 남기는 그런 첫 번째 그런 부류의 모습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족에다 이름만 남겨놓고 그 아무도 그냥 이름만 기억할 뿐이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전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성당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고 하는 그런 배신자의 길을 갈 것인지, 그런 길을 가면 안 되겠지만 나는 과연 그렇다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사도로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분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또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정말로 많은 경우 제가 이렇게 사도회절을 하거나 광주에서는 또 장르미사를 하게 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자분들 사도회절이나 장르미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그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또 나를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내가 무슨 강론을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도 없어요. 안 적이 없잖아요. 내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세상 일에 바쁘고 하느님한테 관심도 없고, 그래서 뭐가 됐든 세례는 받기는 했지만 쭉 냉담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부랴부랴 자녀들이 기도 좀 해달라고, 연도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연도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얼마나 자주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또 정성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그렇게 이름만 남기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그래도 뭐가 되었든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기억시킬 수 있는, 베드로 사도처럼 실수하기도 하고 덤벙대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떤 행적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들이 보여주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잊혀진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비석, 돌로 된 비석에다 자기 이름을 막 새겨놓고, 어떻게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무슨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고 책을 쓰는 사람도 있고, 솔직한 말로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제사를 만들어서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내 이름을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신앙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 신앙에서는 더 중요한 신앙생활 안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왜 신앙생활에서는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다. 여러분 역시도 돌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서 남기지 말고 사람들 마음 속에다가 내 이름을 남겨서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서 그래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 첫 번째 부류의 사도의 모습을 우리들이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12사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사도들은 사실은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어부가 대부분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심리 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그래서 문제를 주면서 그 문제를 풀게 하되, 앞부분에 있는 첫 번째 그룹에다는 주로 능력에 대한 칭찬을 했어요. 야, 이 문제를 풀다니 네 머리가 좋구나. 야, 이 문제를 풀다니 너는 언어적인 센스가 뛰어나구나. 너는 언어적인 감각이 좋구나. 아, 수학적인 능력이 너는 참 좋다라고
주로 능력에 대한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그룹에다는 칭찬을 하되 노력에 대한 칭찬을 했어요. 야,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었냐. 야, 넌 잠도 안 자고 이걸 풀었네. 대단하다라고 노력에 대한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주고 풀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아이들이 도저히 풀기 어려운 문제를 줬어요. 그랬더니 능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앞그룹은 그 문제를 보고 내가 도저히 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포기해버렸어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부류,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었던 이 부류는 90%의 학생들이 끝까지 그 문제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풀어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회에서 하는 그 심리 테스트에서는 그거에서 결국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한다라고 한들 그 칭찬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능력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면, 하지만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더욱더 큰 성과를 내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12사도의 이름을 쭉 보면서 또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에 대한 칭찬을 하실 것 같아요?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하실 것 같아요?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하시죠. 12사도 이름을 봐봐요. 이 중에 능력 뛰어난 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을 봐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좌절하는 게 주로 능력 부분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거, 내가 하나님께 이름을 남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남기고 나를 기억해 주도록 뭔가의 행적을 남기는 것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건물을 크게 짓고 뭔 엄청난 업적을 해야만 그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그 노력,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이름을 남길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즉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도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또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12사도 이름을 곰곰이 봤을 때 결국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뽑거나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벌리게 될 노력을 보고 뽑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떤 성당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할 때 우리 역시도 주로 능력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을 보시고 여러분의 노력에 칭찬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노력으로 생명의 책에 이름을 남기고 그 이름 밑에 내가 했던 행적을 잊혀지지 않도록 새기는 것,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걸 기억하셔서 다른 데 가서 힘쓰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